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을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신명기 34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여호수아의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1번 제목. 예. 본서의 그 한글 성경 제목은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착 전쟁을 영도한 대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한글 성경 제목은 70인역에서 70인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데요. 70인역을 보면 이에노스 나우스, 이 말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서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저자이기도 한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자는 여호수아서는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역사서이다. 그러나 다니엘 저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서 중간중간에 여호수아가 기록되지 않은 나중에 후대에 첨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보면 갈렙의 헤브론 정복 사건 15장 13절 14절 사사기 1장 1절 10장 10절부터 20절 또 운니엘의 드빌 정복 15장 15절부터 19절 또 단지파의 레센 정복 19장 47절 또 여호수아의 장례기사 24장 29절 30절 등은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후대의 사가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생전에 남긴 본서에다가 이 부분을 추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여호수아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3번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시면
자, 본서의 지필 연대도 일단 그 주요 부분의 경우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왔을 때 여호수아가 BC 1390년경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썼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본서에서 시돈이 큰 성읍으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두로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아서 두로가 아직 큰 성읍으로 성장하기 이전인 BC 12세기에 본서의 추가 부분이 기록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베니게, 보통 이제 세계 사서는 페니키아라고 나오죠. 베니게 사람들의 그 옛날 이름이 시돈 사람으로 호칭되고 있다는 점도 BC 12세기의 저작서를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볼 때 주요 부분은 BC 1390년대에 완성이 됐고 뒤에 추가된 부분은 BC 12세기 이전, 그리고 블레셋이 팔레스틴 땅을 침입하기 시작한 이후에 추가되어서 최종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의 최종 완성 연대를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 BC 1370년에서 1330년 말기에 써졌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본서를 왜 썼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성경이든지 다 역사적 기록 동기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서의 1차 수신자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404대가 지난 후에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사실들을 보아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한편 본서의 기록이 최종 완성되었던 당시에 역사적 배경 하에서도 세상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록 연대에 지적한 대로 본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훗날을 미리 내다보고 간증의 기록으로 삼기 위하여 기록한 여호수아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나 세부 내용이 첨가되어 최종 완성된 것은 사사시대 초기였다.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완전 정복에 실패한 것은 물론 그 여호와 신앙이 계속해서 해이해진 결과 사회는 부패하고 이민족의 압박으로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하여 사실 약속의 민족, 선택된 백성으로서 영광이 실추된 때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남겨진 족속들이 있었고요.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 그들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완성된 본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이 완전 정복된 것은 아니었음도 보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면 성취되었음을 완전 정복이 연계된 상태에서 사사시대가 시작되게 된 배경을 강력히 암시해준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봐야 왜 사사기에 그런 대혼란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사사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면에서 본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자신들이 신실치 못하여 비록 현재의 사사시대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이제 그들이 곧 회개하면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 민족이었던 자신들의 조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지켜주시며 더욱이 가나안 토착 민족까지 이기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께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여호수아의 특징을 한번 보죠.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첫째, 가나안 정복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어요.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엄중함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진멸해라 그랬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좀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다. 어떻게 시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어지간한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살려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완전히 가난안 족속들은요, 씨까지 말려 진멸해버리는. 왜?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뭐 어린아이라고 봐주고 여자라고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할 거예요. 어린아이는 상관없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나안 초기 정착의 실제 역사를 보여주는 정확한 역사 자료이다. 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역사적인 사실로 잘 기록해 놓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복과 전진의 내용으로 점철된 희망과 승리의 책이다. 자, 9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를 한번 보죠. 1. 여호수아서의 그리스도. 예,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기록론을 보죠. 자,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약의 예수님과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십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깊이 있게 보면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예표, 예표와 암시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정복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서 찾을 수 있어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고 가나안 족속들과 거룩한 전쟁을 주의한 여호수아의 사역은 택한 성도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해 들이시며 원수 사단과 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다. 예. 이 여호수아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인데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기도 했던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표기고요. 예수는 헬라식 표기일 뿐이에요. 예, 같은 말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식 발음이냐 헬라식 발음이냐라고 하는 거지, 같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천국 구원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어떤 예표냐면 승리하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라합의 구원의 표시인 붉은 줄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이방인 출신의 기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여 선민의 대열에 낀 라합을 여리고 정벌 때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한 표식이었던 그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를 상징한다.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원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더욱이 라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로 우리 주님의 육적 조상이 되는 은혜까지 입게 되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래, 이방인이에요. 직업도 기생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합은 살몬이란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살몬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인데요. 이분은 아마 그 여리고를 정탐할 때 정탐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들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라합이 자기를 옥상에 숨겨놓고 지붕에 숨겨놓고 살려주잖아요.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계생 라합과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따라서 라합 관련 기사는 라합처럼 회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영원히 거하며 구약 구속사를 이어나가기 위한 터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런 구약 구속사의 중대 사건에 임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 구속사의 주여 계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구약 구속사의 중대 현장에 나타나신 직접적 현현으로 생각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인 구원 역사를 끌어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서의 그 신학적 주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여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께 말씀하신 약속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필히 정하신 때에 구체적으로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느리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인간편에 봐서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 느리게 생각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 속에서 이걸 뭘 다 해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70, 80 길어요? 짧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뭐 언제 뭐 그냥 빨개 벗고 돌아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60, 50대, 60대잖아요. 그리고 옛날 지나온 과거를 보면 야,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이래 살날보다 주님 가실 날이, 주님 앞에 갈 날이 덜 남아있는 우리 상황에 보면 급해, 조급해.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종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죽기 전에 이걸 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는데 그래?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느긋해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초창기에 얼마나 조급했는지요.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늘 하나님께 했던 게 빨리. 내가 하나님 빨리.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 기다려라.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충청도 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하도 하나님은 느리고 답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시고 너무 느려서 하나님은 정말 충청도 뿐이냐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예, 좀 느려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급해봐야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라 그러면 네,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러면 네 하고 기다리면 되지. 거기에서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악의 세력과의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하는 악의 세력과 내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이걸 이해를 안 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는다. 여기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아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엄청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다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뭐 와서 시험 들었어요 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런 거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받는 날, 복받을지어다. 맨날 그 축복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만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구나, 축복받는구나, 여기만 생각했다.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그래?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냐?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라고 해서 스스로 좌절해버린단 말이에요. 똑바로 가르쳐야 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간 거다. 오늘부터 영적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는 뭐냐? 창조자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다 주었어. 내가 이기게 했어. 라고 이미 승리를 선언한 전쟁이에요. 단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 아시겠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다 이겨놨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한다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가라. 가면 내가 주겠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내가 받는 땅을 내게 주겠다. 아시겠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땅 안 주셔요. 언제 주시냐? 내가 내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 아시겠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예, 이건 정해진 거예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섯 번째,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한 백성만 사랑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억울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에서 쫓겨나고 정복당한 것이다. 아까 말했죠.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정복 사건은 일면으로는 택한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나 또 다른 면으로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공의의 실현을 증거해 준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한치의 기울어짐이 없이 균형 잡혀 있다. 예, 하나님 안에는요, 이 공의와 정의가, 예? 사랑이 한치의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균형이 안 잡힌다고 그랬죠? 예, 어떤 사람은 공의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만 주장을 해요. 그래? 목회자도 마찬가지. 어떤 목회자는 공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죄 지면 죽어요. 막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막 그것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다문화 얼어가지고 죄 지면 죽어요. 이런 것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하고 따르네.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물론 천성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왜? 성품상 우리는 완벽하게 이 사랑과 공의를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어느 쪽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부분을 내가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너무 사랑 쪽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나는 너무 사랑 쪽으로 가. 그러면 그 사랑 쪽이라는 인식을 하고 공의에 대하여 내가 의식적으로 공의 쪽을 바라보고 공의를 선포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 부분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여섯 번째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안식할 곳을 예비하신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은 신약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여호수아서와 현대 성도. 여호수아는 결국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약속의 민족이자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 역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땅을 하나님의 도심으로 쟁취하여 얻은 사실에 초점 맞추고 있다. 즉 이스라엘이 거기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선민으로서의 역사를 전개해갈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과 그 믿음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현재의 도심으로 마침내 얻어진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시죠? 과거에 약속하시고 그것을 현재에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보시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야, 오늘 날씨가 그런데 오늘 어디 가볼까? 우리는 그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제 축복해 줄까? 이러지 않아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종말도 우리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이미 역사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냥 착각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시간표가 몇에 와 있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 갈 수 있어요. 이 어떤 분이 그러냐면 지금 현대를 가리켜서 11시 55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야? 12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종말이 12시라고 한다면 지금 11시 55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의 다 왔다. 이걸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들은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신약교회의 전신인 교회, 구약교회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죠. 예, 그건 교회를 예표해요. 그들은 신약 구속사의 주역인 우리 신약 성도들의 선구자로서 구약 구속사의 주역들인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그들의 터전인 가나안 땅이 즉 구약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공간과 배경조차도 하나님의 오랜 언약의 성취로 주어지는 것은 현대 성도들에게 실로 큰 의미를 보여 전해준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1390년 전에 이랬거나 그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듯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거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영적 안식을 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기업을 얻잖아요. 기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기업을 얻은 거다. 이걸 그대로 보여준 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뭐냐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역사서로만 인식했거든요. 아이고 이거 천사명에 어떻게 하고 어렵게 무너뜨리고 몇 년도에 뭐 했고 요것만 기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본문으로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보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현재적 교훈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옛날 노예 민족이요 유랑 민족이었던 그들에게 역사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듯이 훗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영원히 택한 받은 성도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적 교훈이다. 예, 봐라 가나안 땅 주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너희들에게도 이런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본질적 교훈 외에도 여호수아의 기사가 특히 현대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을 함께 모아서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법궤라는 상징물을 통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나 현재는 제3위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더욱더 가까이 성도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거처를 주셨듯이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육간에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곳을 주시되 구약 이스라엘이 받은 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좋은 땅, 좋은 온전한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요. 예, 이건 뭘 말하냐면 가장 좋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가나안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왜냐? 천국을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이걸 예표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땅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폐역한 세대에 사는 현대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긴급하게 당신을 향한 절대 순종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요, 예? 차지하라면 차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으로 이루어지고요. 오늘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순종이란 말, 순종.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 순종해요, 안 해요? 예, 성도들한테만 순종하라고 그러고 나는 순종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복이 되지. 예,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성도들은 복을 받는데 정작 순종하라고 하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우리는 복에서 빠져. 예.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 네 번째, 레인이나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소유로 가졌었듯이 현대 성도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예.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5번, 그 옛날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녀는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속사의 전개에 공헌한 자에게 필히 상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 구속사의 한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게 뭡니까?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다른 일에 바빠.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갈 이게 바빠야 되는데 딴 데 바쁘다고요. 맨날 놀러 가는 데 바쁘고, 예? 회의하느라고 바쁘고, 예? 먹고 다니느라고 바쁘고. 어디세요? 그러면 찜질방인데요. 맨날 찜질방에 가고. 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갈 때 되면 가야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늘상이 생활이 되면 안 돼요. 예. 여섯 번째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한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부분적으로 하늘에서 누릴 천국을 맛을 지금 이 사람 현세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요즘엔 너무 편하네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맛보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 지금 맛을 보고 누리는 거야. 예. 맛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걸 거기 가서 그걸 진짜로 누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시식코너 있잖아요. 시식코너 주면 얼마나 많이 줍니까? 누구 말로 코딱지만하게 주잖아요. 그죠? 가위로 쪼개고 쪼개서 이만큼 소토만하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먹고 이야 맛있다, 그 조금 먹고 맛있다 그러면 그 통째로 사가지고 푸짐하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그걸 맛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장하면 그래, 천국의 맛이 이런 거야 라고 맛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맛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그곳에 가서 이 삶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셔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맛을 봐야 됩니다. 예. 너희는 맛보고 알지어다. 맛을 봐야 성도들한테 정말 이 맛입니다 그러지. 맨날 쓴맛만 보고 성도들한테 예수 믿어봐야 죽으면 고생만 죽도록 해요. 그러니 성도들이 뭐 소망이 있어야지. 그죠? 물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그 맛본 것을 얘기를 해야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했잖아요.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고난 뒤에는 이런 게 있대.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대라고 하면 소망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내가 맛을 못 보니까 내가 맛본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힘든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예? 어떤 분은 그래 영성원래만 아이고 받지만 고생만 죽도록 해. 그럼 왜냐? 그 사람 훈련만 고생했지 하나님께 주시는 맛을 못 본 거예요. 영적인 맛을 못 본 거예요. 저는 맛을 봤잖아요. 맛을 못 보니까 이 강의만 하면 열받아. 예, 이걸 막 전하고 싶어서. 이 맛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다음에 나만 와서 먹어야지. 그런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은 일찍 죽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맛있으면요, 야, 이거 우리 애들하고 오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하고 오면 좋겠다. 아이고, 누구 이렇게 같이 오면 좋겠네. 그래서 항상 좋은 데 있으면 명함 갖고 와서 항상 모아둡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려고. 예? 그래서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어디 가서 저는 뭐 이렇게 식당 자주 안 가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어디가 맛있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왜? 가봤어야지. 예. 내가 안 가보니까 어디가 뭐가 맛있어요? 라는 걸 몰라요. 겨우 내가 가본 식당만 얘기하는 거야. 몇 군데밖에 없어요. 예? 많이 가봐야 돼. 그죠? 많이 가봐야 어디 식당에 뭐가 맛있고 어디 식당에 뭐가 맛있고 뭐가 뭐 맛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이 천국의 실제적인 영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그 환경은 이래서 이렇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재밌습니다. 라고 성도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어떤 사람 물질적인 훈련을 받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해야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 맛을 못 보고 맛을 안 전해주니까 성도들이 크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언제나 끝날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데다가 또 막 우리는 또 설교한다고 하고 설교하다가 또 십자가를 막 더 지어주잖아요. 무거운 짐을 져놓아요. 뭐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죽겠는 데다가 또 무거운 짐까지 져놓으니까 성도들이 막 다 힘들어하고 난리예요. 예, 맛을 보고 그 맛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14페이지에 보십시다. 3번 구속사적 이해를 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억압의 땅에서 자유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셔서 타락한 민족, 이 가난 족속들이죠. 그 타락한 민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공의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역사로 보면 안 돼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약속을 지키면 누구는 구원받지만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죠? 예,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아간도 예, 징계받죠? 예, 죽습니다. 예,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더기에서 죽습니다. 왜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했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우리도 아간처럼 죽는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늘 끼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길갈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는 세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러서였다. 물론 광야 노중에서 출생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기간이 축복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에는 뭐였어요? 할례를 행치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훈련받는 단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요. 그죠? 이 광야 없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애굽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반드시 어디를 거치냐면 광야를 거치는 겁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기간은 딱 40년이냐?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광야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죽는다. 예?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래.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하면 광야는 빨리 통과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길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우리가 볼 책 중에 영적 치유와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찰스 솔로몬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채 죽더라. 영적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성장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의 말이 맞아요. 대다수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그러니까 날고 긴다고 막 하신 분들 와서 처음 상담해 오면 다 광야 단계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깨진 사람 외에는 다 광야예요. 그만큼 광야 생활이 길어요. 그래서 빨리 깨달고 아 내가 광야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아시겠죠? 머물러 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에게 그만큼 사망의 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과의 싸움을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뉘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서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 시온왕 옥, 바산왕 이런 걸 치잖아요. 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땅을 빼앗기까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빼앗고 남반구 정복하고 북반구 정복해서 다 빼앗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분배해준 땅에 들어가서 각기 지파별로 거기 남아있는 족속들과 싸우는 싸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 이겼죠.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산골짜기에 다 남아있어요. 근데 뭐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줘요. 그때부터는 뭐 했냐? 이제는 자기들끼리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부의 가나안 족속들을 지파별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단계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 단계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이끌어 가고 계실 겁니다. 자,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하더라.
예, 여호수아가 가니까요,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일시로 막 나옵니다. 예.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 새기고 나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옛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욕망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내가 그래 영성훈련 받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딱 마음 잡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부터 육신의 욕망들이 확 몰려오는 것을 봐요.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뭐 여기 안에서 욕망이 나오는 겁니다. 욕심이 나와요. 내 속에 영적인 세력을 꺾기 위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욕망들이 밀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훈련 중에 꼭 한 번씩은 옵니다. 한두 번씩 꼭 옵니다. 가끔 훈련 받다가 보면 갑자기 안 나오셔서, 아유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 지금까지 직장이 없어서 그렇게 직장 때문에 고민했는데, 아유 갑자기 저를 직장에 오라고, 직장이 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되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돈 버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 갖는 게 어때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게으른 걸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지, 일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하는 목적이 뭐냐? 그죠? 단순히 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육신의 욕망,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냐, 그런 부분을 중요한 거지. 일하고 안 하고 중요한, 나는 일하는 사람은 일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도는 사람이 더 악하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잖아요. 예? 게으른 건 하나님과 악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돈을 추구하고 그걸 향해 가는 건 역시 좋지 않은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런 유혹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럴 때 과연 내가 내 마음,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다 떠나요. 예. 이런 시험이 올 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이때에 우리 속에 영과 육의 극한 투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이 욕망들을 진리로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말씀대로 살려고 하실 때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제가 보니까 100이면 거의 99%가 넘어지더라고요. 예. 목사고 뭐고 없어요. 예. 그 육신의 욕망과 그 물질의 유혹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더라고요. 저도요, 수없이 흔들렸어요. 예. 수없이 흔들리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 구속사를 볼 때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친히 싸워주시고 이겨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 보면 그러죠.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그잖아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이 할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쉬운 예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서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한다고 100점 맞을까요?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분명해요. 네가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원리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예? 교과서를 이만큼 쌓아놓고 베고 잡니다. 자면서 뭐라고 그래? 잠자는 순간 이 지식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해달라고. 예? 어떤 분은 성경책을 베고 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말씀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대. 천만의 말씀. 성경책 베고 잔다고. 아니 그러면 아예 쌀만 먹지. 그죠? 네, 뭐 보약다듯이 가마솥 넣고 성경책 빡빡 구워가지고 그물 마시면 아니 뭐 액기스로 마시겠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내가 눈으로 입고 눈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읽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렇게 돼서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결국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고 싸움의 결과로 얻어지는 소산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결과는 너 다 가져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야 사업하면 뭐 5대5 뭐 6대4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갑이 먼저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돈도 보면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몸으로 때운 사람 좋게 가고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하나님은 뭐요? 다 해놓고 다 이기게 다 해놔. 그래놓고 뭐요? 너 다 가져.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과 하면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면 다 준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순종할까 충성할까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다. 예? 이걸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알아야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물질 교육할 때에 뭐 보통 이제 세뱃돈 같은데 용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뭐 저도 7형제고 저희 집사람도 7남매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어디를 가든지 이모 큰아빠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세배만 하면 수입이 짭짤해요. 어딜 가든지 숫자가 많으니까 뭐 10,000원씩만 줘도 70,000원이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 명절이 되면 우리 애들을 주머니에 두둑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 그래. 다 내놔. 명절 끝나면 이제 다 집에 가면 이제 너 얼마 다 내놔? 다 내놓으라 그래. 그러면 처음에는 막 안 주려고 그래. 왜 줘요? 내놔. 일단 내놔. 내놓고 딱 그래. 너는 얼마? 너는 얼마? 그럼 11조 먼저 떼자. 그게 11조 딱 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용돈 더 필요한 거 얼마야? 5,000원? 그래 5,000원 써. 나머지는 통장에 넣는다. 저는 그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요. 그 아이들의 통장에는 다 그걸 다 입금해요. 내가 10원도 안 썼어요. 우리 애들 거. 처음 애들은요. 이게 자기 것이 된다는 그 생각이 없으니까 이 통장에 넣은 걸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다 뺏겼네. 맨날 우리 아빠가 다 뺏어가요. 야, 내가 언제 뺏어갔어? 이거 통장에 넣어놨잖아. 그리고 이게 자기 거라는 인식이 안 되니까요.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뺏겼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자기 통장에 있는 거 지 거라고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죠? 이게 아빠 게 아니고 내 거구나. 이게 인식이 되니까 이제 아빠 이것도 넣어줘요. 이것도 적금해놔요. 이것도 넣어놔요. 라고 생기면 나한테 맡기더라고. 왜? 거기다 넣어놓으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지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이게 헛된 게 아니라 마치 저금 통장에다가 예금을 하듯이 결국 내게 상금으로 온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맛을 봐야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맛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땅의 분배.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은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복한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제비뽑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비뽑기는 누구냐?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제비뽑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욕심 있는 사람은요, 이 제비뽑기를 못하면 내가 저 빨리 차지해야지, 저걸 뭘 뽑을지를 알아. 내가 이거 못 뽑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라는 그 신뢰와 믿음 있는 사람만 제비뽑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래. 처음에 제비뽑기 하려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조금 덜 좋은데 뽑히면 난리 나죠. 그러면 이건 뭐 비리고 어쩌고, 처음에는 뭐 하나님 뜻이 어쩌고 하더니 지가 좀 나쁜 곳에 가면 바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 제비뽑기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섭리로 우리의 모든 달란트나 순종한 분량에 따라서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봅니다. 내가 볼 텐데 땅을 분배받는 지역을 보면 분명히 달라요. 예. 어떤 지파는 많이 차지하고 어떤 지 조금 차지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뭐 불공평하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분배받은 땅을 보면 어떤 지파가 열심을 다해서 그걸 했는지, 어떤 지파는 게을러서 이 정복전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그 땅 분배받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업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기업이 딱 나와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예? 거기서 여러분이 얻은 땅의 기업 분배가 딱 나왔어요. 누가 그럽디다 천국에 갔더니 노숙자가 많더래.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땅에서 뭐 한 개 있어야지. 그죠? 이 땅에서 뭐 한 개 있어야 천국에서 집을 지었는데 이 땅에서 그냥 맨날 먹고 놀다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 말아놓으니까 천국은 가긴 갔지만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도 없어. 천국에는 내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없는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자, 결과적으로 분배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분량대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에게 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우선적인 배려가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에게도 그 요구대로 특별한 분깃이 배당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 각기 필요 적절한 대로 정복한 땅을 분배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가나안 7족속들을 공동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지파별로 자기 구역 안에서 개개인의 적들과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파쇄되어야 할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파쇄되고 나서도 지역적으로 지속적으로 싸워가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 산불 때문에 골치 아프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불 때문에, 산불 때문에 많이 고생하잖아요. 미국이라고 나라도 속수무책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막 헬기로 부어서 막 불을 끕니다. 다 껐나 싶어도 잔불을 끄지 않으면, 그죠? 남아있는 그 잔불을 끄지 않으면 얘가 언제 커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헬기로 막 물 붓고 막 소방차로 뿌려서 이걸 다 불을 끄고 죽었나 싶으면 이제 소방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뒤에다 물찌개 통 짊어지고 산에 다 뒤집니다. 그래서 연기 나는 데 가면 다 뒤져서 그 잔불을 다 꺼요. 만약에 그거 하나라도 그게 제대로 꺼지지 않고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또 불씨가 돼서 또 확 튀어버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것들을 턱턱턱 치어내 가셔. 여리고 때 탁 허물게 하시고, 예? 이렇게 허물어 가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요, 이 남아있는 육신의 잔재가요 수두룩합니다. 이게 폭탄이야.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꽉 들어있어요.
그걸 인식하고 하나하나씩 처리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큰 것만 대충하고 우린 다 됐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큰 불만 끄고 잔불이 남아있는 대로 다 껐다라고 안식을 하고 편안하다고 하다가 다시 번지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는 그와 똑같은 부분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참되고 신령한 안식도 폭넓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리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우리 자신을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쓴 뿌리까지 싹 제거한 사람은 편안하고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이걸 대충 처리한 사람은요, 누구는 안식을 누려서 너무 편안한데 자기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야, 또 남아있는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처리를 하셔야 돼요. 예. 4번 여호수아의 유언과 죽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족속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또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진멸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따라 변화받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시 육신적인 방법으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사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잘 받다가 어느 날 훅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 육신의 그 부분을 처리하지 못해서 다시 넘어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때요? 다 가서 쓴맛 보고 고생하고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또 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서 왜 이런 걸 기록하고 있겠어요?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 확실히 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손해지 뭐.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한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떠나봐. 쓴맛 준다. 예. 여러분 바로 육신으로 가면 쓴맛 보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고통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왜?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쓴맛을 봅니다. 쓴맛 보면 조금 정신 차려요. 그래서 정신차려 바짝 하다가 또 몇 년 동안 한 30년 40년 평안 누리면 또 슬슬해서 또 육신으로 넘어갑니다. 또 쓴맛 보게 하죠. 그러면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돌아왔다가 갔다가 이 과정을 수없이 거치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수없이 그 과정을 거칠 거예요. 쓴맛 보다가 또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안식 누리다가 또 쓴맛 보고 이 과정을 수없이 거칠 겁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자만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어서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여호수아가 그 고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반드시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해버려요. 그들은 뭐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안 통해요. 네. 이 말은 모세 앞에서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모세 앞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실제를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이것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을 것이라는 말과 아울러
창차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령적으로 섬기게 될 때가 훗날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스러운 구속사역 성취의 예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해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19페이지 영적에 봅니다. 1. 순종을 통해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다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성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성도가 정복하고 소유함에 있어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공식에 맞춰서 이걸 행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무시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 진리가 된다는 말, 거기 본문의 세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중에 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네, 말씀이 없다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순종이 빠진다든지 이러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식에는 세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첫째, 육신적인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안식. 예, 육신적인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현세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 이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천국은 영원한 저 내세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걸 현세 천국이라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천국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간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무슨 천국? 현세. 지금 이 세상에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현세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현세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이고요. 세 번째 궁극적인 안식은 내세 천국. 영원한 천국이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안식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영원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일시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히 누리는 안식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은 어때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예,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서 기도할 때는 조금 편안했다가 또 아침 먹을 때 뭔가 모르게 찌푸둥하면서 마음에 뭐가 쭉 눌림이 오고 괴로워요. 하루 종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자꾸 안식을 누리려고 그래. 이 세상에서. 예,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안식 누릴까요?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노년에 그래도 노후에 그래도 연금이 얼마 정도는 돼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계산에 의해서 그게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건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후대에 그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노예로 팔리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라서 그래. 현세 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지만 불복종할 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마귀의 노예가 되기도 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도 있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현세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때요? 계속 평탄한 데만 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평안이 오고 조금 우상 숭배하고 죄지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이거 왔다 갔다 계속 이거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과정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을 계속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식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또 징계가, 그러다가 또 회개가 돌아오면 안식이, 그러다가 또 죄지면 또 징계가, 계속 이게 엎어졌다 뒤집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엎어졌다 뒤집었다 이게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하루도 수없이 막 이렇게 뒤집었다 엎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올려면 조금 성장하면 이게 뒤집었다 엎어지는 게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좀 기간이 길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진짜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안식 누리는 기간이 엄청 깁니다. 예. 점점점 기간이 안식 누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고통의 시간은 짧아요. 왜?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내세에 대한 안식이 아직 미래적이다. 그죠? 예? 우린 미래적입니다. 아직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현세 천국의 안식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될 때 그 누린 만큼 영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현세 천국이 중요하냐면 이 현세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큼 영원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열심히 성장해서 누려야 돼. 그래야 천국에서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우리 한국에서 돈이 많고 가진 게 있어야 미국에 가서도 잘 살지요. 그죠? 왜?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그냥 월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몸으로 그냥 비행기표만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에 갔지만 제일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돈 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도 고생 축소로 가는 거야. 왜? 여기서 없으면 거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 현세 천국이 없으면 내세 천국도 없다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 할례와 생명 양식. 자,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요. 예?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배를 세우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고 할례를 행한 것은 실질적인 마음의 할례, 즉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할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튿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다음에 먹던 만나가 끊어졌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뭘로 산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양식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받은 성도들에게 영 중심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이 영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 영성훈련 하면 성장해서 생명당에 들어가고 수료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요즘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성경 읽으면 그렇게 좋아요. 당연한 거죠. 예, 성장을 하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게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말씀을 깊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멀어진다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초보일 때는 그 구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신앙이 신령한 것으로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장성해서 이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렸을 때 습관 모든 걸 버려요. 영적인 모두 똑같습니다. 제가 자꾸 성장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3. 영적 전쟁. 1. 여리고성 정복. 우리가 첫 번째 무너뜨려야 할 제일 큰 성은 어디냐? 여리고성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관,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나의 근원적인 자아가 무너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냐? 이 자아, 근원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사는 어떤 그런 걸 말합니다. 세상을 내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그저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삐뚤어져 고착화 된 나의 자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파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삶에.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외쳐라. 그럼 무너질 거다. 자, 본문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치는 것으로 견고하게 쌓은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뻥이다 그러죠.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아마도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황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완전히 역설적이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세상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계산해서 이해되는 거 믿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계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을 돌라고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순간 그 돌면서 무슨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이거 진짜 돈다고 무너지나? 진짜일까? 뭐 그런 생각부터 수없는 생각들이 나. 근데 그걸 이기고 끝까지 돌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아철이에요. 여러분도 이 여리가 무너질 때 되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잘 무너지시길 바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셔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